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서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가도록 합니다. 제11장.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므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주 예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믿음으로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성령으로 풍성하게 말씀으로 공급해 주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 받으시는 주님이 이제 하루하루의 발걸음을 십자가로 이제 나가시는 그 여정, 과정을 우리는 같이 보고 있습니다. 본래 주일날은 종려주일이라 해서 주일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그 찬양을 그렇게 받으시고 그런 놀라운 것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십자가의 길을 들어가기 위하여 이제 그 길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 과정이 쭉 이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는 사실을 그건 알고 계셨고 그것이 정해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 자체가 성경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걸어가시는 그 과정,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번 이상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말씀을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을 올라가셔야만 되고 이것은 주님에게서는 정해진 길이에요. 정해진 길이라 그 길을 이제 가셔야 되는데 이 길을 가시는 이유는 새로운 길을 내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새로운 길, 이 새로운 길을 내시기 위해서는 이전에 있었던 어떤 것들은 정리를 해야 되고 처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서 또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계획하신 것이 있어요. 계획하셨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들이 순종을 안 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막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없는 것은 버려야만 됐어요. 그래서 버릴 것은 버리시고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실 수 있거든요. 새로운 길은 바로 천국이 오게 하는 길이거든요. 예수님은 천국을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하여 그분이 길을 내시는 거예요. 이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여러분들, 길이 없는데 올 수가 있어요? 천국이 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근데 천국이 올 수 있는 길을 내셔야 되는데, 천국이 오게 되어질 것을 하나님이 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를 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이루어내지를 못하고요.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처리를 합니다. 우리가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 성도님들이, 나이 드신 성도님들이 집에서 돌아가실 때가 되어지잖아요. 부모님들이, 그 가족으로 본다면 부모님이죠. 나이가 드신 분이 돌아가실 때는 그냥 돌아가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당대에 있는 자식들이 정리하지 못하는 어떤 것들을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 있던 일들을 돌아가시면서 그것을 처리를 하고 가신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죽으면 다 그렇게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돌아가실 때는 그렇게 돼요. 그 왜 그러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돌아가실 때에는 더 문제를 더 만들어 놓고 가요. 문제를 더 만들어 놓고 간다고. 근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 다음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보면 자식들의 삶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새로운 어떤 것들이 축복이 열리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믿는 자들의 죽음도 정말 귀하구나. 그것이 자식들에게 축복이 되는구나. 그 사실을 보게 된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그걸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과연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걸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가 십자가로 가시면서 그분이 정리를 하셔요. 뭘 정리를 하시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구약에 가나안 땅에다 심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산출하는 그런 포도원으로 이스라엘을 삼으셨어요. 이사야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포도원으로 삼으시고 그 포도원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고 유다 지파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열매를 기대했어요. 여러분들, 포도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우리에게 있으면 그 포도원에서 당연히 뭘 기대하죠? 열매를 기대하죠. 열매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택하셨다니까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택하셨나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극히 작은 자였고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것이지, 그들이 뛰어나고 자랑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택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셔서 가나안 땅에다 심으셨다고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심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얻고자 하시는 그것을 얻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다려도 원하는 열매를 내놓지를 않아요. 심지어 이사야서 성경의 5장에 보면 원하는 극상품 나무를 심었는데 극상품의 나무를 심었는데 그 극상품의 나무에서 최고의 열매를 얻기를 원하셨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무슨 포도요? 들포도.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들포도를 맺는 그들을 정리를 하셔야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농부가 농장에다가 과일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안 내요. 그리고 오히려 잘못된 열매를 막 만들어내요. 그러면 그 나무 어떡하죠? 응? 버려요. 잘라버리든지 뽑아야지. 제가요, 저 뒤에다가요, 앵두나무, 응? 머루나무, 또, 그 자색으로 되어져 있는 그 열매인데, 자색 자두 나무를 심어놨어요. 왜 자색 자두 나무를 심었느냐? 자색 자두 나무는 사람의 몸의 건강에 굉장히 도움을 준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비록 땅은 없지만 한번 과연 어떻게 열매가 맺는가 보자 해가지고 심어놨어요. 앵두나무에는 제가 이제 나무의 특징을 잘 몰랐기 때문에 앵두나무는 벌레가 안 생겨요. 벌레들이 이게 전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앵두나무는 굉장히 강해요. 강해서 그렇게 많이 크지도 아니하면서 열매를 아주 충실하게 맺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또 목회자들이 음료로 쓸 때 먹는 지금 현재 음료 중에 하나 그것이 거기 앵두 열매를 이렇게 발효시켜 가지고 같이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심었던 자두 나무는 제가요 올해 상당히 고민했어요. 이 나무를 그냥 둬야 되나? 왜 그러냐면 작년에 열매를 맺긴 맺었는데요. 열매를 맺었는데 저는 약을 하나도 안 치거든요. 아니 약을 치면은 그 뭐가 좋겠나 해가지고 약을 하나도 안 줬어요. 그랬더니 앵두나무는 전혀 그거 상관없이 열매를 맺었어요. 근데 자두나무는 열매를 맺긴 맺었어요. 맺긴 맺었는데 제가 한번 이게 봐서 이게 정말 이거 먹을 수 있나 해가지고 한번 나중에 땄어요. 그리고 보니까 속에 다 벌레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응? 못 먹어요? 우리 노아 형제는 어때요? 벌레도 고기 아닌가요? 응? 아니, 뭐, 아니, 저는 그렇게 이것도, 과일을 먹고 자란 건데, 벌레 먹어도 되지 않겠나? 근데 어느 누구도 벌레가 들어있는 과일은 먹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하나도 건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농약을 칠 줄도 모르고 농약을 친다 해도 그게 별로 사람에게 그게 또 안 좋으니까 막 잘라버릴까 하다가 그 옆에 있는 사과나무가 또 하나 조그만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사과나무가 굵은 사과가 아니라 조그만하게 열매 맺는 예쁜 사과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기회 주자.
해가지고 오래 그냥 내버려 뒀어요. 여러분들, 그 나무를 잘라버리냐 안 잘라버리냐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는 일이죠? 주인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이 기대했던 공의와 정의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악독한 것들만, 못된 것들만, 그런 짓을 막 하고 사니까 하나님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무화과 나무 나오죠? 여러분들, 무화과 나무는 특징이 뭐 여러분 아시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의 국화라는 거 아시죠?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나무가 무화과입니다. 무화과는 꽃이 피나요, 안 피나요? 무화과 꽃 보셨어요? 네. 근데 무화과는 꽃이 피어요. 피긴 피는데 보이지 않게 펴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무화과 나무도 심었었어요. 네? 심었는데 열매가 조금 한두 개 맺다가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그걸 정리를 했거든요.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나무예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를 상징하죠? 무궁화죠. 일본은요, 매화죠. 벚꽃이죠. 응? 아닙니까? 벚꽃이죠. 벚꽃. 맞아요. 그 벚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무화과 나무라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나가시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려고 가시다가 배가 고프셔서 열매를 먹고 싶다 해가지고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가 있는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걸 보시고 열매를 얻으려고 가셨어요. 근데 열매가 잎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열매가 안 맺었으면 그냥 나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 뭐라고 설명하냐면 무화과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가. 그럼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죠? 때도 모르고 가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지혜로운 분이 그렇게 무식한 방법으로 일을 하셨나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제는 그 기한이 넘었어요. 넘었는데도 아예 열매를 안 맺어 놓으니까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거기서 아주 무화과 나무에게 심한 말을 하시는 것 같이 느껴져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것도 영원토록 맺지 못한다라고 이 번역상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나무를 어떻게 하는 거죠? 그 나무 죽으라는 거죠. 응? 이거는 정리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정리하시는 거죠?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있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이 계획하시던 것을 이스라엘이 이루지 못하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묵었던 것들을 다 정리하시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과거의 나의 어떤 것들을 정리해야 돼요. 나의 낡은 습관들 정리해야 돼요. 응? 예수님이 이거 지금 정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는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제 제외되게 돼 있어요. 제외되게 됐다. 자, 어쨌든 이 문제를 예수님이 처리를 하셔야만 했던 것이에요. 두 번째로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였냐? 성전이었어요. 성전. 여러분, 전 세계에서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지도록 하신 것은 오직 이스라엘 나라밖에는 없어요. 응? 그러면 성전을 주신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고 성전을 주신 거란 말이죠. 응? 근데 지금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면 성전은 깨끗해야 되잖아요.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은 어떻게 됐느냐? 장사하는 사람들로 거기 짐승들을 바꾸는 사람들로 가득 차서 왔다리 갔다리 복잡한 거예요, 성전이. 그러니까 변질이 됐잖아요. 변질이 됐어요. 이거 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처리하셔야 돼요. 이거 정리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 읽었죠? 뒤엎어버리셨어요. 뒤엎어버리고 다 쫓아내버리고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거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성전에 대한 이 말씀은 변화되지 않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성전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성전. 여러분들,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로 지은 성전을 패버리시는 거예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경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구약시대는 눈에 보이는 건물의 성전을 주셨다면 그것을 폐해버리시고 그것을 없이 해버리시고 새로운 성전을, 시대를 열기 위하여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더러워졌으면 깨끗하게 해야 되고요. 잘못되어졌으면 그것은 성전은 그건 무너뜨려야죠.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지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그것은 자기 자신의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잘못되어진 것은 없애버리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을 세우기 위해서 그분이 고난의 길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고난의 길은 단지 고난 받는 것을 끝나지 않아요.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뭐 하신다고요? 척결하시고 정리하시는 거예요. 응? 과거에 정리 안 했던 잘못된 것들 있었는데 그것을 그냥 가지고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응? 그래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두 사건을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다음에 이 땅에 세우신 것이 뭐였느냐?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성전인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단 말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가장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어 거듭나면 거듭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은 기도하는 영이 되어져야 되고 기도하는 곳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성전의 본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다시 되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영으로 기도해야 되고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기도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가 되어지고 성전이 되어져야 되고 교회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진짜 우리는 기도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기도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기도가 충분합니까? 충분합니까? 진짜 부족해요. 진짜 부족하다니까. 이번 고난주간을 우리가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과거에 잘못되어졌던 기도의 집이 되어져야 했던 그 집이 기도의 집이 아니라 장사의 소굴로 바뀌어진 것은 예수님이 다 뒤에 엎어버리시고 새롭게 영에 속한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조차도 영의 성전으로서 기도로 충만하게 살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셨던 것을 얻지 못하신 것 같이 우리의 일을 통해서 얻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이대로 두지는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영으로 돌이켜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만지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고난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에서 축복을 받은 우리로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하여 버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만 되어지고 예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한번 살펴보시면서 정말 정리될 건 정리되어야 되겠고 끝장날 건 끝장나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고 또한 기도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협력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